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요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 단락을 9에서 10일까지 한번 잘라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이제 누구를 자꾸 드러내고 있죠. 누구의? 네, 아브라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복. 그렇죠?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 정리해보죠. 행복.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참 교회 나가는 사람들 하면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안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시종일관 4장에 보면 아브라함 그 마디마디마다 아브라함을 빼지는 않습니다. 계속 마디 그 9절 9절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무엇을 지금 드러내려고 합니까?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요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어떤 마귀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인류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의 죄성과 정욕으로 죄성이 뿌리를 받게 되고 이 정욕은 타락하여서 정욕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땅에서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하라. 그 다음에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나무를 주시고 이거를 전부 다 주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전부 다 이 충만과 번성과 다스려라 이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충만, 번성, 다스려라 이때는 그 창세기 2장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은 죄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중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었고 3장 이후 타락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나가 들어와 있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도 내 중심, 번성하는 것도 내 중심, 다스리는 것도 다 내 중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본체 중에 하나다 이래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어서 내 중심에서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가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상당히 이게 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한 모델을 세워야 되겠다.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장이 보면 시종일관 아브라함을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께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 받지 않고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성경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그 인정을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즉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즉 구원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 즉 구원받는 순간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람 마음에
너는 죄인이다. 그때 그 죄 지었으니까 그때 그런 교만하여 혈기 부리고 막 못된 남편들은 부인도 막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들은요 부인을 그 교회 간다고 막 도끼 가지고 다리를 찍어가지고 다리가 막 그러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간증을 한 번씩 들으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귀한테 잡히면 될 것 같더라고요. 마귀한테. 네.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히니까 그 도끼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그 사람 속에 악령이 아니지. 죄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 죄성은 성질이 마귀적인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죄악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죄악성, 악한 성질이다 이 뜻이거든요. 교만한, 태만한, 아집, 질투, 음란한 이런 다 악한 성질인 거거든요. 그 악한 성질에 와서 붙어가지고 자기 양심을 얻어먹는다. 그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죄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그 죄성을 제거하는데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뭐 목회를 잘했어, 뭘 다른 사람보다 톡출나서 그렇게 해서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게끔 하나님이 대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너의 노력으로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주제가요. 아브라함과 행복인데 여기다가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은 율법을 하나 더 넣어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행복 율법인데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 너의 뭐예요? 노력으로도 안 된다. 이거 사도 바울이 경험적인 거거든요. 이 4장 9절에서 얘기하는 이 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만 너의 죄가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그게 바로 너의 죄가 사해진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게 행복이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행복이지. 물론 남편이 나가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보너스를 2천만 원 다 왔다. 그래서 봉투를 나한테 탁 갖다 줬다. 그거 기분 좋은 일이죠. 그것도 행복한 일이긴 한데 그거는 본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의 축복에 대한 감사, 또 참 고마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복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행복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9절에 나오는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쓰는 행복은 이 수준이 낮아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행복은 굉장히 수준이 고차원적인 수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런데 행복이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돼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8절이 아니고 이제 85세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이게 이제 칠판이 쪽으로 내려와요. 아브라함이요 85세에 이 믿음을 가지게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있다가 8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결과같이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믿어버립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칭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더 많이 영감 받으면서 이제 99세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나 앞에 어떻게 해요? 완전했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그때 써요. 이게 바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영적 할례의 은총. 그리고 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할례자에서도 너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혼란스러워요. 어떤 분은 자기 입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은혜가 좀 거칠고 막 그러니까 입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그렇게 조각 피스같이 그려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할례는 구약에는 육체의 할례였잖아요. 신약에 와서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주신 거를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영적 할례. 그 영적 할례가 바로 뭐예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방되는 이것이 행복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구절 첫 번째 그 단락에는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던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참 의롭다.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뭐 세상 나아갈 때 주여 뭐 괜찮아요. 막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행복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중간 단락 나오죠.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은 그 사람을 다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시작. 이 사람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치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박보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7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좀 뭐 그렇게 많은 여인을 뭐 후궁들을 들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안 좋게 됐지만은 솔로몬 개인의 영적 성장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머 그래도 그렇지 이래요. 다윗을 그 바세바 사건을 놓고 어머 그래도 그렇지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이긴 자라고요. 분명한 이긴 자가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일은 아가스를 기록할 수가 없고 전도서와 또 그 잠언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상당히 폭넓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십니다. 제 얘기는. 우리 집사님은 좀 많이 들으시면 이제 저게 무슨 소리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도덕적으로 좀 잘 살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인격도 좀 좋고 그럴 정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일이 생긴 게 아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단 오신 거거든요. 그거를 기점으로 하여서 믿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 근데 솔로몬이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영적 할례를 경험을 한 거예요. 영의 지성소에 뿌리박고 있는 그 죄성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네? 참 제가 아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너 진짜 아가스 무시할래? 정말? 무시는 아니고 너무 단어가 진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읽기가 얼굴 뜨거워서. 근데 8장 7절에 보면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랑은 무엇로 내가 표현하겠느냐?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가지고 사람과 박보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너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불타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고린도 13장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네가 알겠니? 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깊고도 넓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게 행복이지 뭡니까? 아멘.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어떤 내가 한 단락을 문장을 내가 좀 어떤 분이 어떤 누구를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한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이 막 사람들이 놀리는 농담같이 아이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끝까지 쫓아왔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면 거기까지 쫓아왔냐.
네, 그러면서 넌 다 이쁜데 자존심이 정말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본인이 그랬는 거예요. 자존심이 좀 없으면 어때? 네? 자존심이 좀 없으면 어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나는 사랑하겠다는데 자존심 그게 뭐가 그래 대수냐?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그냥 무슨 놈의 자존심이 왜 강한지 선생님이 알아주는 자존심이 제 자존심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수도자라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공부하기 전에도 막 절대 여자가 먼저 뭐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안 되고 뭐 같이 뭐 팔짱 끼면 안 되고 누가 혼자서 조선시대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자존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이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골동품같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해보니까 자존심이 아주 그냥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걸림돌인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연단 받으면서 참 많이 깨지고 이제 지금은 뭐 별로 없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 거짓말이에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이 깨졌죠. 자존심이 별로 없어요. 남한테 달라소리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소리도 한 번씩 가서 하기도 하고 좀 그럽니다만 그래도 잘하진 않아요. 달라소리 부르는 사람은. 어쨌든 다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더라 그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자존심 사놓으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무시 당하면 자존심이 막 난리 나잖아요.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 죄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지금 아가서 8장 7절에서 그 사랑은 이 솔로몬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라도 그렇죠? 많은 무슨 콸콸 쏟아지는 저기 춘천 가면 춘천댐 있는데 막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그 물로다가 춘천 사람 다 먹거든요. 저기 이스라엘 혈몬산에 가면 막 폭포수가 막 쫙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신비한 땅입니다. 저 서쪽으로 내려가면 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거기 가면 또 막 사람이 절대 먹을 수 없는 짠물 바다가 있어요. 또 저기 북쪽으로 가면은 혈몬산이라는 게 거기 막 물이 막 퍽퍽퍽 내려와요. 또 저쪽으로 들어가면 바람 광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완전히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신비한 땅인데 혈몬산이라는 그쪽에 가면 이 폭포수가 막 팍팍 내려오는 그런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 홍수라도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요, 우리는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랑을 그게 행복한 거지. 그 사랑이 바로 죄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한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누구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하고 죄의 대가로 어디로 간다요? 지옥 간다. 이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께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되는 거죠. 저희가 이 행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아가서 이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은 욕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행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늘 공부하고 심령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하시고 은혜의 담비로 그 경직되어 있는 마음들을 녹여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소개하는 편인데 여기 이 책이 이제 보면은 찬느 기용 부인 책, 이 찬느 기용의 순전한 사랑 이 책이 이제 안 본 분 거의 없어요. 영적생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 책을 보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분들은 페이지를 찾으셔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128페이지 보면
그 제목이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준비되라. 그런 제목 안에서 이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이거 한 단락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 자아가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개입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내 속에서 자아중심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떨쳐버렸다. 마치 영혼 속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합일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지구한 경지까지 들어간 걸 이분이 체험한 거죠. 내 상상력은 안정되어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나의 청결한 생각과 순전한 마음에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합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합일이 된 걸 순간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극심한 연단을 통하여 이분도 이 모든 자가 다 깨어지고 그렇게 그리고 130페이지 내 영혼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되었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새 예루살렘처럼 느꼈다. 이런 말은 자신이 안에서 뭔가 체험되지 않으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아가서 8장 7절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자기 속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합일이 되어 계신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슬픔은 없는 모든 것에 완전히 무관심해졌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기에 내 뜻은 전부 없어진 듯 보였다.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행복, 이 구절에 얘기하는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인가를 분명히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복이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행복, 또는 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죄 문제 해결받고 저희 막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회개한 저희 다 용서받고 그때마다 우리는 행복이 막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완전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영적 할례 관계다. 지구한 경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뭐예요?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잠언서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어떤 경우입니까? 죄를 짓는 환경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게 바로 로마서 몇 장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로마서 몇 장? 7장. 예,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요, 이게요, 그냥 이게 경험이 되어서 이런 담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하여. 7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렇죠? 7장.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죄 가지고 고민하는 자이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바로 할례의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할례. 믿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나 지금 들으신 분들이나 들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간 기준으로 기록됐다는 걸 아셔야 되고 성경 저자들이 다 이긴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저자들이 이긴 자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감동대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죄성이 있고 종욕이 정화가 안 된 상태면 감동을 주는데 자기 중심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저자 뭐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12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다 이 단계에 들어가신 분. 영의 지성소에 생명이 합일되어진 상태에서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 그것이 행복이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광야를 가는 이 영적 광야에 가는 우리 모두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죄성이 몇 가지입니까? 교, 태, 또, 지,
포악성, 거짓말. 그 다음에 정욕. 그쵸? 정욕 있잖아요. 정욕. 1. 해보세요. 사물에 대한 애정. 네, 사물에 대한 애정. 혈육 간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또, 혈육 간 애정. 친구 간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네 가지인데? 갑자기 또는? 네, 생각이 안 나네. 사물에 대한 제일 쉬운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욕, 무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이렇게 해서 9가지거든요. 이 9가지를 한마디로 하면은 정욕, 그 다음에 육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 이렇게 단어를 이 다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이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 선은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려고 하면 안에서 막 이 자아가 억울하지 않냐? 너 이렇지 않냐? 이 자아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그 기용 부인은 무엇을 해도 자아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개입이 안 되더라고 했죠. 그럼 자아가 다 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아직 자아가 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에서 자아가 왜 해? 더운데 가지마, 하지마, 손해보지마. 너 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너가 더 잘났어. 그런 자아들이 계속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 오거든요.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내면에서 눈으로 보듯이 경험한 짝이 로마서 7장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냥 빨간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거 수준이 아니라 수준을 좀 올리셔요. 우리 성경 보는 수준을 올려야 돼요. 성경을 전부 다 저기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런 성경 수준을 다 내려놔가지고 이 높은 거 얘기하면 무슨 소린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공부했잖아요. 월요일날 했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일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은 좀 낮은 말씀 같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최고 높은 말씀이죠. 어떻게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하고 또 우리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지고 오른쪽 광을 때리고 왼쪽 광을 어떻게 돌려냅니까? 근데 거기 지금 대상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많이 되신 분들입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대상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왔기 때문에 저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른쪽 광을 때리면 왼쪽 광도 돌려대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안 하지. 그런 말을 많이 이렇게 못해요. 왜?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런 어떤 말씀 선포하는 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이런 어떤 좀 미묘한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놓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내지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 다 저를 비롯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수준을 너무 낮춰놔서 하나님 성경은 그래 수준이 낮은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거고 지구한 경지를 목표를 하여서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렇게 죄성이 자꾸 내 속을 자꾸 관여하잖아요. 그렇죠? 교만하려고 음란하려고 아집적으로 하려고 질투하려고 포악성 나오려고 거짓말하려고 이런 게 자꾸 내 마음을 자꾸 사로잡아 온다. 그거를 누가요? 바울이 7장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같이 말씀 잘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분이 7장 마지막 절에는 오므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겠냐. 그러면서 8장 1, 2절에 넘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었다. 해방되었다. 그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나기까지 싸우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행복이다. 축복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언서 11장 27절의 말씀처럼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준다. 계속 죄짓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둬버리셔요. 그래서 어떤 결정체에 가가지고 그
그 사람의 병을 딱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럼 어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 어떤 장로님이 뭐 거칠은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부인을 때리려고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분이 이제 어딥니까? 간증을 하러 다니시고 또 이제 주님이 지옥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다음에 이 식욕도 마찬가지, 물욕도 마찬가지, 성욕도 마찬가지, 수면욕도 마찬가지, 명예욕도 남보다 내가 높아야 되고 남보다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남보다 내가 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한 일에 뭔가 좀 성과가 더 많아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것이 다 누구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 예. 내지는 자아, 그 다음에 애집, 그 다음에 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다 이게 인간이라는 인간, 나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이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되는 거지 너의 힘으로 되겠냐? 그래서 8년을 인적을 멀리하고 수비산에서 돌을 닦은 성철스님이 그런 고백했다 하잖아요. 근데 가부장 다리를 하고 그 사람들 울타리 다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8년을 돌을 닦았는데 결과는 나는 죄인이다. 그 성령이 임해서 그런 죄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불같은 이 정욕이 있잖아요. 막 그냥 그런 막 여기 막 이런 이제 명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욕 그것을 다스려 보려고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됩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 내 죄가 이 수비산을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8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 누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도 구원이다 이런 소리 하는 그런 다운주의는 머리 아픈 거예요. 거기는 그런 데는 하나님이 말씀해 보는 그런 거 자꾸 썩는 걸 되게 싫어하시고요. 심판하셔요. 예. 아니에요 그거.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데 구원 있다 소리 하면 그거 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로 악을 더듬어 참는 자는 악습을 고치려고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면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뭐 행위 구원이냐 이런 얘기한다니까? 하나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크게 한마디만 딱 하고 다음 절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이게 인류 지구라면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주인이시잖아요. 인류를 이제 이렇게 운영하실 때 언제든지 뭔가 하나를 딱 모델을 세우셔요. 그 세워진 모델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 민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줘라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613가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믿음으로 천국 보는 모델을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즉 세상에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뭐 구약적으로 하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신약적으로 하면은 뭐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 출애굽 내지는 구원시키는데 모델을 한 사람 세워놨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 이렇게 하나님은 한 나라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구출시키는 데 대한 그 지도자는 모세. 이렇게 해서 인류를 이끌어 오시는 천부대 사람들은 모델로 세워놓은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살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지부를 찍는 데가 언제냐면은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데가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여기 도표같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의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근데 고아와 가부를 등을 착취해버린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돌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엄청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신약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모델. 그래서 신약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기에 우리가 참 신기한 삼위일체면 우리가 각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님, 그렇죠? 요 세 속성이 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각각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내보내고 거기에 제물은 예수님이 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거에 다 해결됐어요. 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여기에는 사람이 절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신약에는 인간이 절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그렇죠? 구약은 이렇게 나라도 사람도 또 세상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세워진 사람들이 다 사람이고 나라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여기 사람이 개입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1인 2욕, 1인 면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복음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개입되어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되면 그래 내가 뭐 은사 좀 받았다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 은사 받는 거 대단한 건가? 은사는 너의 신앙이 좀 더 멋있게 이근을 내려라고 내가 준 거야. 그리고 영은 너를 위하여서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덕을 위하여서 또 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준 은사지. 그걸 가지고 내가 은사 받았고 나는 치유 은사 받아가지고 막 병도 나게 해주니까 뭐 서울에 어디 가면 그분이 여기서 공부한 집사님이에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엉뚱한 데도 빠져버린 거예요. 공부하고 그런데 빠지는 사람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은 믿긴 믿지만 서울 어디 가면 간판에 영성원이라는 그런 간판 걸고 그런 데가 있대요. 거기를 이제 이분이 갔는데 거기 이제 리더하는 분이 있겠죠. 근데 시연사입니다. 신연사, 예언사 이런 은사 중심으로 활동하는 데인데 어떤 이제 병들어 있는 딸을 데리고 와가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돈을 3천만 원 가져오라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집이 되게 가난한 거예요. 전세를 빼야 3천만 원을 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3천만 원을 전세 빼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을 보고 이분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뭐 들어보고 이러는 걸 막 다 재현해놓고 막 하여튼 듣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만. 거기에 지금 사람이 개입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가라지가 된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신앙에는 사람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믿음만 하면 된다. 너의 의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하면 안 돼.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0절을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서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는 것이 언제냐라는 거죠. 할례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이것은 할례를 받고 난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라라는 건데요.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사 부사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말했고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자, 읽어보셔요. 시작. 그 사람은 너 부사가 아니라 내 모자신을 때문에 부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공동을 나가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요 체험이 언제입니까? 85세 칭의 경험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를 받기 전에예요. 근데 이미 육신의 할례도 할례지만은 영적 할례도 지금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뭘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 됐다. 이게 믿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지금 강조해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85세 믿음으로 칭의 경험을 받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어떤 육체에 너희들이 받은 할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걸 내 마음에 딱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요.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니라. 이게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여기서 지금 무할례라는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인들은 뭘 받아요? 이분들은 몸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난주팔일 만에. 이걸 엄청 들고 일어났거든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해 하고자 하는 것은 몸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야. 그래서 무할례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무할례. 무할례. 그래서 11절이죠. 그래서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즉 그 길을 받은 것은 의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85세 때 믿음을 고백하기 쉽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 한 명 줄게. 그러면 믿어지겠죠.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면 믿어지겠어요? 그 쉽지 않습니다. 그 중동 지역의 그 당대의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때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인을 치시고 그 증표로 몸에 할례를 주셨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 단계 우리가 잘 아시죠? 언제요? 75세. 그 다음에 85세, 99세, 그 다음에 175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5세는 출애굽, 그 다음에 여기는 칭의, 여기는 이삭 바치는 단계잖아요. 99세 때가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다. 완전한
믿음. 이게 이제 할례받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175세는 영화 단계. 이렇게 영화 단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정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무조건 뭡니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초기 구원이 있고 완전 구원이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에서는 초기 구원이 있고 완전 구원이 있는데, 초기 구원은 이제 출애굽적 구원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여서 칭의 경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완전한 경제에 들어가고, 완전한 경제에서 더 완등을 향하여 가는 단계가 영화다. 이게 영적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이 성장 과정을 물소리, 천둥, 번개소리, 금은고, 타는 소리,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영적 단계를 나눠놓고 있어요. 물소리는 출애굽과 좀 싹이 난 단계. 그 다음에 천둥 번개는 칭의 경험이라고 하는 청년의 단계. 그 다음에 거무고 타는 소리는 완전한 단계. 이렇게. 또 요한일서에 보면 아이들아 여기 뭐예요?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계속 단계를 나눠놓고 있는 것은 영적인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따라서 믿음도 성장한다. 이래 봐야 돼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들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보아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지금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해고되는 이치가 되어버립니다. 다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굉장히 성장했고 서머나 교회 성도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성장이 더 됐고.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어디까지 성년의 단계 아니면 너는 뭐 어디 단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단계가 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게 꼭 체험을 하면서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부서 시작하기 전에 오해와 그 시기제를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 또 우리가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착각을 잘해요. 착각을 잘해요. 내가 뭐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도 잘하고 뭐 말씀도 잘 전하고 뭐 은혜 받았다 하고 뭐 목회자라면 그럼 내가 뭐 잘 된 거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다가 마귀파이 되는 거지. 예? 정욕적인 생활에 푹푹 빠지고 물욕에 빠져 음욕에 빠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돌이키고 계속 그쪽으로 가면 이제 어떤 큰 사건 하나가 뻥 터뜨려가지고 막 여자 문제를 터뜨리고 뭐 물질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배교시키시잖아요. 못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좀 알잖아요. 그런 걸 좀 하면 무서워. 주여 아버지 또 이거 무서워. 그러니까 청년의 당했지. 천둥번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천둥번개 같이 들리는 거야. 어머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그렇게 또 뭐 또 육적인 생활 좀 하고 앉아있어. 야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 멍나게 생겼다.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나쁜 천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그 대접도 못 받으시고 늘 핍박받고 오해받고 예? 시기 질투받고 결국은 주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가신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도 주시지만 그 축복은 너를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진영도 주시고 뭐 그런 좋은 성향도 다 주셨는데 다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가서 개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람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자,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원을 받은 후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한 뒤 아브라함은 24년 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즉 영적 알레 받는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쳤다 너는 내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구원받았으면 99세에 영적 알레 받았다.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몇 년요? 24년 걸렸다 이 뜻입니다. 광야 생활 24년 했다 이 뜻이에요. 12절요. 시작. 다같이 이제 로마서 4장 12절 읽었습니다. 시작. 할례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부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줬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모두 다 의롭게 여김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착각에 잘 빠질 수가 있어. 여기 지금 그렇죠? 아브라함의 부활리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이니라. 자들에게 도니라. 이런 말이. 자 보셔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맞기는 맞아요. 그 말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행실이 엉망이고 죄를 엄청나게 지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그 입술만 고백하는 그 믿음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기만 하면 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연단도 받아야 되고 영적 성장을 그러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몇 년 걸립니까? 4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받고 바로 천국이 아니라 구원받고 광야 40년 연단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천국이 아니고 믿습니다 광야 40년 천국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이 40년 동안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시간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 시간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한 것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닌지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뜨거움 가지고 나중에 엉망으로 살면서 나는 천국 따놓은 장산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 주시고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 사람을 환난과 그러니까 순경과 역경을 통하여 이겨내를 만들어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이겨보려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죄를 막 짓고 한 달에는 세상 한 달에는 어디에? 교회 이러고 있으니까 예? 적절하게 말이죠. 타협해가면서 적절하게 살으니까 이거요 안 이거요? 그러니까 휴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휴고론이 성경적인 거예요. 다 휴고가 안 된다.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24년 동안 끝내고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경주 들어갔다. 12절로 12절 12절 있죠. 그가 13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 무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하다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제 로마서에 계속 이 사장이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7장 4절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다 딱 엑기스 문에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지구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운영의 모델들을 제가 이제 좀 썼잖아요. 이렇게 여기 처음에는 누구라고요?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내어버립니까? 열방의 믿음의 아비들까지. 열방의 믿음의 아비들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이와 같이 의인이 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요거를 요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 그걸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지금 이루어오고 계셔요? 안 이루어오고 계셔요? 그럼요. 그 하나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 신실성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아. 지금 바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바쁘셔요. 응? 하나님 너무 바쁘셔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말이지 이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또 내려오고 해서 온 세상에 뭘로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민 구원 안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신실성 어떻게 우리가 숨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작은 피조물, 전보다 작은 피조물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의 신실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때에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내놓으면 어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넓은 입장에서 이 본문의 로마서를 봐야 이게 더 넓게 정리가 돼요. 본문이 이거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 8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지. 이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방이 내게로 쫓아나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은요 이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바다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바다예요. 그래 보혈로 우리가 죄를 다 씻고서니 그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보다 430년 앞에 주어진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은 율법이 떨어지기 전에 율법은요 그 다음에 430년 전에 이 언약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 율법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만 내세우는 이 현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본인도 율법주의자였는데 알고 이게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 바울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멋진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 로마서. 그렇죠. 그러니까 430년 전에 이 언약을 줬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어. 이렇게 보십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복음 열심히 설교했는데 나중에 또 막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몸에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고도 나오니까 골이 아픈 거지. 그렇죠? 그걸 지금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얘기하겠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여 광야 여정 과정을 마치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할례 즉 영적 할례 받고 재성의 뿌리가 뽑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부사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된다. 자, 여기 이제 이 영적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어서 영적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누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이게 뭐냐면 성막인 거거든요. 아브라함같이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자, 그럼 이 성막은 이제 여기 이제 그 뭐가 있습니까? 등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떡상입니다. 이렇게 12덩어리의 떡이 이렇게 있어요. 무교병떡.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분향단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장소이고. 자, 지성소,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죠.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자, 성령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말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성막은 우리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 성막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성막 입구로부터 들어오셔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처음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시고 이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양심의 불을 밝혀줘요. 그 교만이다, 아집이다, 음란이다, 태만이다, 포악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이 사람을 뭘 시킵니까? 회개를 시키는 즉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지성도 막 세상적인 그릇이 꽉 차있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자꾸 읽히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성도 어느 정도 좀 정화가 됐어요. 의지도 막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려진 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쭉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짧으니까 여기까지 하십시다.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쪽으로 쑥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 완전히 좌정하신 분들은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죽는 사람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죄가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영계의 죄 문제가 해결하는 장소가 있다고요. 거기서 나머지 연단을 받고 영적 관련 받고 천국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 말만 해도 다 천국 가요. 근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할례를 받아야만이 천국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받는 사람 있고 여기까지 성장해서 할례받는 사람,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단계.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은 청년의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들은 아이들의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급의 차이는 있지만 다 천국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의 단계라고 첫 번째 연단을 받고 신광야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가 아직 이제 나머지 죄를 닦고 천국 갔는데요. 여기는 통비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만 성령님이 활동하는 그런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기까지 일단 물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척도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일천청 성도. 그래서 일천성 성도들은 하나님이 뭘 같이 보여요?
달같이 보여요. 1층과 2층 성도. 3층에 있는 묘지성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태양같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나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안다. 아이들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좀 아무것도 모른다. 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왔어요. 아버지 기뻐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모세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이런 예수겔 이런 분들, 구약이 이긴 자들, 그분들은 다 이 땅에서 이렇게 이 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이고,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땅에서 이 경지에 들어온 분들이 바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죠. 계시록 7장에서 나온 14만 4천 명, 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절에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고 정죄를 있는 자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신 그런 얘기를 볼 때 이분들이 다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나머지는 다 성막을 보면 여기까지 성장하다가 죽은 사람, 여기까지 성장하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죄는 자기 어디 가서 또 해결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또 폭넓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게 편지할 때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이해됐죠.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억을 받으려거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영적 아이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 말씀한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왜요? 유대인들이 몸에 할례를 가지고 하도 그냥 나오니까 딱 정리해 준 거죠. 14절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에는 믿음은 그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만약에 육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라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 가지고 뭐가 구원되고 몸에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천국 가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는 율법의 근거를 두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데 대한 정죄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율법에 따른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은. 또 오히려 그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는 살아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 갈대우를 떠나고 또 어디입니까? 아들을 주겠다니까 또 믿고 따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율법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온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아브라함 전에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한 사람 꼽을 수 있어요? 네? 노아. 그렇죠? 노아도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때에 율법으로 구원된다, 율법 가지고 자꾸 나오는 것은 굉장히 뭐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율법 없이 의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되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자, 16절요.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까 얘기했죠. 중앙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모델을 세워놓고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요?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후사가 되는 자격을 말해요. 그 자격이 뭡니까? 믿음이죠. 의인이 되는 그 자격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4장 17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7절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게 아까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세상 중앙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모델을 세워서 이 모델과 같이 있는 너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는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나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과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하나님의 처사에 순종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사무엘상 내용을 쭉 여기다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글씨 보면 사무엘상 16장, 8장, 9장, 15절 이건 다 이제 사울 왕을 부르고 선택하고 기름 부과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근데 사람 볼 때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펀출하고 잘생겼고 아주 인간이 보기에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일본은. 근데 백성들이 막 왕 세워달라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이제 왕이라고 세운 분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내용들이 쭉쭉 나와 있어요. 거기 자,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오래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더라. 나의 보내고가 사람을 같이 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 본다요? 중심을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하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을 이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은 것은 이스라엘은 누가 선택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왕 달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요, 안 들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왕은 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누가 오셔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뭘로 오셔요? 왕으로 오시죠. 이 왕은 어디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헤롯이 고모고니 왕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또 누가 왕이냐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주산된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왕은 나밖에 없어. 내가 왕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얘기, 여기는 이제 구약이지만 이 신약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섬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있다 이 뜻이에요.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무상은 많이 생깁니다. 네? 그 애굽의 그 바알신 그런 거, 애굽의 바알신은요 농경 사회 신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1년 농사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해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알을 섬기다가 망하고 말이죠. 응? 아스라도스를 섬기다가 망하고 이 왕을 안 섬기고 무상을 섬기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신약에서는 자기 종교, 이게 다 무상이거든요. 이거 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 2절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라 이런 유력한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 그 유력하다는 뜻, 힘이 있다는 뜻이고요. 힘, 권력, 재산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사울이. 준수하다라는 것은요, 재주와 슬기가 남달리 뛰어났다. 풍채가 쏙 빼어난 그런 아주 좋은 청년이다. 누가요? 사울이요. 그래서 사울은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재주도 많고 사리를 바르게 판별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막 머리를 많이 굴리면요 하나님을 싫어하셔요. 머리 너무 많이 굴리면.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예수님 잘 못 믿어요. 믿어도 그다지 안 돼요. 그러나 제 주변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같이 손잡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똑똑이에 자기가 넘어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박사학위 따고 뭐 석사 따고 해가지고 열심히 뭐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겉핥기 하는 거예요. 겉핥기. 이 깊이 있는 거가 안 돼요. 그래 이거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자기 눈에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들 눈에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뭐 별로 뭐 허리도 없고 응? 뭐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뭐 교회도 뭐 이렇게 코딱지만 하고 뭐 사람도 뭐 오는 사람들도 막 그냥 응? 허접하고 그냥 나같이 막 학위도 딸 수 있고 말이죠. 미국 가서 공부도 해볼 수 있고 나같이 잘난 사람 이런 교회 다닐 수 있어? 이런 마음에 아주 그 교만이 아주 속에서 아주 그냥 독같이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12제자들도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유다였어요. 계산이 엄청 빨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자기지.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사회적인 유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을 만나러 갈 정도로 인맥도 좋아요. 이 사람. 인맥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러 제사장에게 뛰어간 줄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뭐 베드로나 고기 잡아가지고 하루 먹고 세부 내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 제사장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너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룟유다는 제사장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 팔아먹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맥이 좋다라는 거예요. 인맥이 뭐가 중요해요? 인맥이 물론 인맥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도도 하시는데요. 또 열심히 인맥을 사랑 실천을 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나는 뭐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뭐 국회의원 알고 국회의원 좀 이상한 소리 나면 안 되겠죠. 네? 국회의원이 어떡하라고 국회의원이 뭐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많이 의존되어 있고 그런 것에 큰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뭐 목회자, 장로, 권사 뭐 모든 성도들은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영향가 없습니다. 결국 청년 사울은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예. 풍채도 좋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무슨 지상주의입니까? 미모지상주의요. 미모지상주의랍니다. 그리고 남자는 잘생겨야 되고 여자도 잘생겨야 되고 그럼 못생긴 사람 어떡하라고 우리같이 나같이 못생긴 사람 어떡하라고 응? 안 그렇습니까? 또 정형수술을 해요? 그게 뭐 성형이라나? 정형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해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동료 말가리타라는 성녀가 계신데 이분은 5가지 징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등은 고추에다가, 키는 난장에다가, 얼굴은 추녀에다가, 다리는 하나는 길고 짧은 데다. 네? 그런 5가지 그 추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가 성녀가 되지 않습니까? 겉을 보지 않는다는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는다. 통해녀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초대교회에서 나온 성녀인데 이분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중심에서 아주 몸을 파는 그런 여자가 살았는데 아마 어릴 때 그때는 이제 성당만 있으니까 성당을 열심히 다녔는가 봐요. 자기 사는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해서 성당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40년을 거기서 혼자서 모래 사막에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성녀가 되었다 그래서 통해녀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옷도 다 헤어져 다 발라붙었고 머리도 이만큼 길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지은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해서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런 우리가 모든 내용을 볼 때에 이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에 나온 이 사울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 제가 짚어가면 너무 길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요. 제가 이거 학교 수업 할 때는 다 읽힙니다.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좋고 또 숙제도 내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자, 그래서 76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서 우리가 중간 단락 76페이지 중간 단락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들은 이제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일본을 부르시는데 더러 지혜 있는 자들도 부르시지만은 능한 자들도 부르시는 것이지만 문벌 좋고 좋은 자도 더러는 부르신다. 하지만은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드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1절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학설을 다 배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이사야도요 왕궁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왕궁 사람인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뛰어난 집안의 인물들이 성경 저자도 되고 이긴 자가 있어요. 모세 같은 분. 그러나 잘 보셔요. 이사야도 왕궁에 있었지만 정화되어지는 광야 과정이 있었고 모세는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모세는 몇 살에 돌아가십니까? 예? 모세가 120살에 돌아가시거든요. 120살을 세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예? 3, 4, 12. 그래서 첫 번째 40살에는 이제 그 아기로 나일강에 버림받아서 그 애굽의 왕자로 사는 거죠. 애굽의 왕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 여기서 이제 시포라라는 여인도 만나고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디안 광야. 그 다음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리더자로 40년 리더자로.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학술을 다 배우고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를 연단을 시키는 거죠. 죄와 정욕이 있는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연단시켜서 모세를 뭐를 만들었어요? 이긴 자를 만들으셔서 이긴 자라고 하는 영적인 지구한 경제에 들어간 그러한 큰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리더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리더자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사야도 왕궁의 사람으로서 모든 학문을 잘 배웠지만 광야의 연단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서들을 보면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는 뭐
뭐 말라기라든가 또 하박국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소선지서 책의 양이 작게 쓴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농부 또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못한 천민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왕궁의 아들, 왕궁의 그 왕족이에요. 이런 어떤 그 차이점은 있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서 인본적인 거 그런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다 씻기겠다. 죄와 종욕을 다 정리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 76페이지 밑에다가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로에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에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이구 무섭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준 자가 누구냐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데 아직까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 양식을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섭죠? 무서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을 겁을 안 내. 이게 우리나라. 뭐 하나님 뭐 어떡하라고 배짱이 간이 어디 나왔어요? 배 밖으로 튀어나와. 큰일 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그렇죠 머리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쭉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하셨어요. 기울여서 충성하셨어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아니 모르기는 해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핵심 진리 공부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가장 주님이 이쁘게 보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우리가 나누고 먹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중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큰 포부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겠다요? 다윗을 통하여 이루겠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네. 전도서 7장 열왕기 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다윗에게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예, 이 바세바 사건.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영적인 깊은 의미를 여기서 봐야 됩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 뭡니까? 예, 바세바 사건이죠. 자,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 가나안 입구에서 죽잖아요. 죽어. 자, 이런 걸 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다윗이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해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네? 피조물.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을 수는 없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바세바 사건도 이긴 자가 되어서 이루어진 거고 모세가 죽은 것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도 뭐예요? 이긴 자가 되어서 못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한번 치는 바람에
반석을 이거 봐 이거 지봉을 한번 치는 거야. 그렇게 온유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진해를 덮는다 그랬는데 모세의 이 온유함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유함을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온유함 그런 수준하고 다릅니다. 완전한 견지에 들어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온유함을 행해라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서 약간 벗겨나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네. 흠이죠 흠. 이긴 자네들의 흠이 있는 거 이거는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무리 이긴 자고 성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선을 딱 꺼놓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로서 최고의 이긴 자가 되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깨어났지 하나님을 같이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명 감당 잘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 잘하시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충성하였던 그러한 분으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시고요.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요 내 능력이 너의 그 연약함에서 나온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이 바울이 눈에 가시 눈 안질 때문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세 번 다 너의 연약함이 너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긴 자라 그래도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우리가 더 많이 폭넓게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그 하나님 속성을 공부했으니까 그것만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서워지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그렇죠? 바보를 막 그냥 천재로 만들어버리시고 천재를 막 바보 만들어버리고 이해되시죠? 가장 아름다운 거로 가장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가장 거지를 가장 아름다운 왕자로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겠어. 너희들은 내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마. 이렇게. 인간 입장에서 뭐 하나님 너무 독불장구 같은데 독불장군이어야 돼요. 왜요? 올바른 독불장군이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내의 살이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식을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없는 자식도 넣기만 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그렇고 또 뭐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세례요한도 어때요?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세례요한을 넣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도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말이지. 또 뭐죠? 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전부 다. 근데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애를 놓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 중에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 족보 중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이방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둘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해도 가요.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고 율법대로 하나님 오시고 이런 것만 믿고 있다가 성전에도 안 계시고 예수님 율법도 아니라고 막 율법을 다 그냥 이렇게 물리쳐버리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머리가 혼란이 온 거예요. 지구가 뒤집어지지 머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에 죄성과 막 욕심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같은 인간으로서는 이해는 좀 갑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대환란 전부 다 휴고되고 우리 목사님이 휴고된다 했다. 대환란이 뭐 우리 안 들어간다고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셔요? 그렇게 안 하고 있으세요? 대환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휴고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휴가가 안 돼가지고 환란에 들어갔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렇죠?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틀리게 이게 막 뒤집어지니까 머리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 한번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잘못 알고 있던 거를 다시 이게 질서를 잡는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막 해야만 이렇게 막 그럼 마귀가 와서 너 틀렸지 않냐. 너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이래 되면 또 골아픈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를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80페이지 바울께서는 로마서 14장 22절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거듭거듭 자기를 주장하는 무슨 죄를 짓는 것이다. 왜 뭐라 그러냐, 왜 휴가 안 되었어요? 그러고 막 자꾸 억지를 부리면 죄를 짓는다. 아무나 휴가가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몇 번 고민하다가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오셔서 보면 다윗 왕과 요셉 이분들은 다 그 평소에 성욕과 남녀 간의 애정 때문에 음란성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고 그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당할 뻔했는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애정과 욕망을 꾸준히 절제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고 점점 더 강도 있게 깊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육적인 애정과 욕망 때문에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23절 25절 시작. 마지막이요. 23, 25절 읽어요. 시작. 저에게 23절에서 25절까지 4장이요. 시작. 로마서 4장 23절 25절. 네. 21절이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